1960년대에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유행을 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제가 최우진 씨 좀 흉내 좀 내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세상 노래 불러서. 이 최희준 씨가 며칠 전에 별세를 했어요. 이분은 서울법대 3학년 때 학교 축제에 참가를 해서 거기서 노래를 불렀는데 큰 호응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미 8군에 가서 이제 가수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82세에 별세를 이제 했는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이 한 곡 부르라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였을 때 한 곡씩 부르잖아요. 그럴 때 꼭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은 후에 보니까 이 노래가 성경적이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게 성경에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4절에도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이 다윗이 나그네 된 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도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시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이 나그네 사상이 충만한 그런 성경입니다. 거기 보면 1장 1절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1장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나그네 생활, 인생의 나그네 생활할 때 두려움으로 조심하면서 근신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보시면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세 가지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54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 된 집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왕궁에 살았을 겁니다. 왕궁에 살면서 나그네 집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지나가는 삶을, 이 세상은 지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다 완성을 안 시킨대요. 구석에 조금 남겨둔답니다. 완성을 안 시키고 조금 불완전하게 그 건물을 짓는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과 사상은 이렇게 순환된다 혹은 윤회한다 그런 사상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또 태어나서 이렇게 순환되고 윤회한다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 시간관은 무엇이냐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의 시간관은 돌고 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시간관은 처음이 있고 또 끝이 있어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가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의 인생의 안개와 같다 혹은 불과 같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요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늘나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한 가지 딱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그 뭘까요? 오늘 56절 말씀 보시면 내 소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것만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 만났을 때 너 어떤 집에서 살았냐 하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너 어떤 자동차 몰고 다녔느냐 그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말씀들을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나님 말씀들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무시하면서 또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혹은 도피하면서 염세주의적으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돈도 많이 버시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그 아멘이 거기서 나오네요. 그래요. 돈도 많이 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또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성경에서는 애굽을 세상으로 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이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가지고 애굽을 늘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롯의 아내가 세상을 되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세상에 쌓아두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진 바를 좋게 여기고 그게 자족 아닙니까? 가진 바, 지금 있는 형편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모두가 다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잘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관방에 가서 하룻밤 묵으면서 여관방을 잘 치장하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그런 삶이에요.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누가 만든 이야기이겠지만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섬이 있었어요. 그 섬에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상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섬에 표류해서 거기에 섬에 도착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왕으로 섬긴대요. 1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그렇게 왕으로 섬긴대요. 그리고 1년 이제 되었을 때 그가 왔던 그대로 보내는 것이 그 섬의 풍속이랍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무 판때기를 타고 그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섬 주민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섬길 겁니다. 그러니 1년 동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다 우리는 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당신은 왔던 그대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온 옷과 신발을 우리가 보관해 놓을 겁니다. 이 옷과 신발을 또 입고 신고 그리고 당신이 타고 온 이 나무 판때기를 타고 바다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원주민들에게 묻기를 나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섬에 큰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집을 지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섬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집에 쌓아놓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후에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타고 온 나무 판때기를 타고 그냥 큰 집과 보물은 다 여기에 놔두고 왔던 그대로 나무 판때기를 타고 바다로 가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2번째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2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지어놓은 큰 집과 보물을 보더니 아하, 이 사람 바보같이 살았구만.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더니 이 사람은 섬에 있는 모든 맛있는 음식을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맛있는 그 모든 고급 술을 전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약초들도 전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춤추고 노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뚱뚱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그 사람은 헤엄쳐서 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헤엄쳐서 다 놓고 헤엄쳐서 가도록 했습니다. 너무 뚱뚱해져 가지고 헤엄을 채지 못해서 얼마 가지 못하여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이 그 3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1년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우선 나는 이 섬을 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위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보니까 저쪽에 작은 섬 하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 섬은 무슨 섬입니까? 거기 무인도입니다. 그 대답해.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일이 제가 뭐를 하면서 1년 동안 살 것인가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 섬에 가서 우물을 파주십시오. 이렇게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또 저 섬에 가서 큰 집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 큰 집을 이제 원주민들이 가서 져줬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심으라고 하고
꽃나무도 심으라고 하고 또 밭을 일구어서 이제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그리고는 가축을 또 거기에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이 사람도 이제 거기에 온 그대로 옷과 신발 그대로 신고 나무 판대기를 타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 작은 섬으로 갔어요. 그 작은 섬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라도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나그네의 삶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둘째로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그네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머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고급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야, 집이 최고야 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떠나면 객지 생활은 고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고생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나그네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슬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문을 펼쳐보면 거기에 고난의 인생,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어떤 일가족이 참 경제난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세 딸을 죽이고 자기도 이렇게 죽으려고 자상을 한 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충북 옥천에서.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또 이 세계 곳곳에서 난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난민들. 그래서 요즘에 제주도에도 난민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이 난민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지금 논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또 요즘에는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난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참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참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 이 세상의 삶은 다 그런 세상 속에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 충현교회의 그 김창현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김창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살 때는 열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열나는 일이 많다. 그 다음에 20살 때는 스물스물하게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30이 되면은 서름이 생긴대요. 40이 되면 망할 일이 많이 생긴대요. 50이 되면 인생이 쉬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60, 70, 80도 있는데 너무 슬퍼질까 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나그네 인생은 고달프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호 거시대는 말하기를 우리가 가는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항해는 출발부터 이미 고독으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좀 슬픈 얘기만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자, 54절 아까 봉독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어, 뭐가 되었다고요? 노래가 되었나이다. 노래가 되었다고. 여러분, 이 다윗이 노래가 되었다고 그리 고백을 했어요. 이 다윗도 참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51절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 이 교만한 자들이 그 다윗을 많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많이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또 53절에 보시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악인들 때문에 또 분노의 감정을 가질 때도 있었다는 거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노래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노래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노래하는 나그네입니다. 노래하는 나그네로 다윗은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보면은 그 다윗은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이 지은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참 험악한 인생,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노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노래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 5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그 고난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말씀 안에서 그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 주의 이름,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 어려운 고난의 삶을 많이 살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나그네로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뭐 했나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지냈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며 찬송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그 당시에 감옥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깊은 감옥, 구덩이를 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습기가 차고 벌레들도 있고 배고프고 춥고 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러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노래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쇠사슬이 다 벗겨지고,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 열어주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나그네로 살 때 참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노래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래하는 나그네로 사시길 바랍니다. 노래하는 나그네로 사세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복음성가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제가 원래 이 복음성가를 옛날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이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되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제가 독창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서 부르세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노래하는 나그네로 사세요. 노래하는 나그네. 참 슬픔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시잖아요. 되돌아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전히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 때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옛날 독일에 쇼펜하우어라고 유명한 독일 철학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됐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주위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그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깊은 명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공원을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가 이 쇼펜하우어를 이제 본 거예요. 누군지 모르죠. 이 쇼펜하우어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신사양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소?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쇼펜하우어가 눈을 뜨고 말하기를, 맞습니다. 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처량한 거예요. 서울역 앞에 이제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갈 집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돌아갈 집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우두커니 서 있다면 얼마나 처량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돌아갈 나의 본향이 없다면 얼마나 처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릴 적에 옛날 참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가서 명절을 쉬고 거기 가서 부모님 만난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며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돌아갈 본향, 거기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천국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설레입니다. 가서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우리는 바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으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남의 그 마구간을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속옷까지도 다 놓고 가셨어요. 다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실 때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을 빌리셔가지고 3일 동안 거기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 성도들 또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길주환 목사님의 사모님도 길주환 목사님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수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천상병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분이에요. 1930년에 쓴 시입니다. 이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상대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동백님 사건에 무고하게 연루가 돼가지고 6개월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아서 몸과 정신이 멍들었습니다. 정신병자로 오해받아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를 쓰고 1993년 간경화로 63세로 별세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기슭에서 놀다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름다웠더라고.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만이 바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나그네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을 잘 사세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사시는 중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세상 살 때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놓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나그네로 그래 사세요. 노래하는 나그네로 사세요. 그리고 하늘나라 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늘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 아름다웠노라고, 나의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